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다 인사하셨겠지만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빛으로 교회를 방문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기락, 김진선 성도님, 그리고 세진이, 유진이 우리 가정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예배 후에 또 교제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초대교회처럼 육지는 요즘 어때요? 이러면서 이곳에서의 복음의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런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4절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신명기가 강조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시작되는 자료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신명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특별히 이 5절 이하의 부분에서는 신명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 줄 시작. 신명기를 알면 구약이 보이고 구약이 보이면 신약이 보인다. 그러면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아시겠죠? 신명기를 알면 구약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특징이 성경을 특히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해석의 원리가 신명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식이며 또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며 이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뭐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고 또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이 또 올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 신명기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셔서 알지만 신명기 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책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우리가 차분하게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나마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해야 히브리서 12장 특별히 5절 이하의 말씀이 구조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선 개략적으로만 좀 보면요. 첫 번째 신명기가 강조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자 강조되고 있는 부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자, 그런데 이 신앙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지만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지정을 해주죠. 성막, 지성소.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에 반면 신명기는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영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늘이 하늘. 좀 더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물리적인 장소인 성막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대요? 거룩한 처소 하늘에 계시다. 신명기의 신앙은 이렇게 발전돼요. 그러면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다 더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신명기는 이것이 더 보편적이 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신앙은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부터 더 확장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명기가 정확히 이렇게 완성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자, 그 학자들은 그것을 포로기하고 연결을 시켜요. 포로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성막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늘에 계시고, 이건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여러분이 그것이 신명기가 강조하는 신앙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신명기는 하나님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죠. 신명기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명기의 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맥락에서 4장 24절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다.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웬만한 여자들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게 맞다라고 배우는 그런 입장에선 그 하나님은 뭐 질투를 해.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듯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잘 이해하시고 신명기 31장 17절. 자,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마냥 오냐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 물론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의 의미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통장 잔고 기준으로 되는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부자라고 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 뭘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렇죠? 부자는 물리적인 돈이 많은 거고 그 돈을 원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똑같은 부자인 거예요. 누구는 통장에 돈이 많고 누구는 없다 뿐이지 나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면 나 역시 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적, 실천적, 그리고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는 게 신명기 신앙의 특징이에요. 지금,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신명기가 강조하는 신앙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러지 못했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어. 이런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했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러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자, 신명기 사가는 역사 해석의 기준으로 믿음의 태도를 강조함. 넘기시고요. 그 태도가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이고 또 실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 40년의 발단이 뭐냐?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초래되었다. 그게 신명기 1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대목에 가서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어서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뭐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신앙의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이러면서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게 신명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론인 거예요. 구약의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교회론. 신명기 26장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측면,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이웃으로 섬겨야 된다. 현재적이고 철저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신명기는 지침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한 신명기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방금 읽은 26장 19절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6번 또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광야 40년 이후에 지금 신명기 이 장면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이분들의 몰골이 어땠을까? 예? 4일만 광야 생활하고 봐도 몰골이 참 그런데 서로 쳐다보면은 거룩한 느낌이 났을까요? 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모세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신명기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죠? 확인하고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신명기는 말씀을 함께 배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강조한.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란 얘기예요.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또 확인하느냐? 실천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의 신앙의 기본적인 컬러가 현재적이고 실천적이고 철저하단 말이에요. 신명기의 기본적인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길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거냔 말이에요. 그걸 신명기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네. 이걸 어떻게 현재적으로 실천적으로 철저하게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서 표현하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의 의미인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 그 소망의 영역에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아 있구나, 맞아, 이거구나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걸 본 사람은 그걸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적인 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신명기라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걸 뭘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살 거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건 뭐 말로 해가 될 일 아니잖아. 신명기는 그걸 보이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물론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 삶이 공중에 벙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같은 책들은 못 읽게 돼요. 맨 뭐 해라 하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율법이야 이러고서 이버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러면서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니까 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조차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는 철저하게 현재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천적이며 철저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살 거냔 말이에요.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것만 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게 길 이유가 없고 뭐 하라고요? 저 집은 보니까 뭘 자꾸 애들한테 가르쳐. 옆집에서 봤을 때 뭘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그걸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의 문학적인 기법을 이해하셔야지 이걸 또 문자주의로 가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누워서도 가르치고 아빠가 애들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늘은 아빠가 누워서 가르칠게, 오늘은 서서 가르칠게, 걸어가면서 가르칠게, 말씀 지킨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보면 그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걸 그대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에다가 칭칭 감고 다니고 말씀 상자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뭐 우리나라 쪽두리 같은 거는 이렇게 이거 다지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철저함에는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튼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측면에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이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 얘기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왕의 기본적인 덕목으로도 이 말씀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의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물론 신명기 안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데, 자, 그러나 그 왕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렇게 요게 왕의 규정이에요. 항상 왕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참 만에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왕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죠. 2페이지, 3페이지. 아, 그걸 안 읽었군요. 예. 여러분 표정들이 당황해 하셔서 왜 그러시지? 봤더니 제가 넘어갔네요. 자, 수학의 기쁨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예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절기 하면서 그게 다 잔치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걸 뭐 때문에 하느냐? 결국 역사 교육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렸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넘기시고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요점은 10절이에요. 지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토지의 소산의 만물 천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디서도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옛날 얘기 또 쭉 끌고 와서 지금 그래서 제가 첫 소산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늘 항상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이거를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할 때 아이들이 물어보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물어보면 이거 왜 이런 거 먹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버지가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면 그게 이제 그 유월절 그들의 식사의 순서에 다 있어요. 그 세데르 식사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 그럼 해마다 듣는 거죠.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고 이 땅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 이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민족에게
역사라고 하는 의식을 어디서부터 끌고 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자, 그 정도까만 얘기하고요. 네, 계속 또 할 게 있으니까. 7번. 함께 잔치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신명기가 굉장히 이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6번에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매 절기마다 또 확인시켜주고 이런 분. 그러면서 그 절기 속에 항상 그 잔치들이 규정되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잔치. 신명기 12장 18절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 기쁨의 잔치의 공동체 안에 초청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데서 굉장히 이 시대를적인 이게 몇천 년 전인데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줍지 않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지 않고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웬만한 급진적인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적인 그런 생각의 전환이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밋밋해 보이지만 이때 노비는 지금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즐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먹어. 이런 규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설픈 진보를 흉내내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무튼 요런 것만 또 들고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제가 19절까지 썼어요. 너는 삼가 내 땅,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거라. 근데 19절에 또 쓰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에게는 분깃이 없잖아요. 분깃이 없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득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레위인 까먹지 마라. 그죠? 좋은 날 있으면 불러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 대한, 또 이제 신명기 안에서는 레위인의 포지션, 레위인의 역할, 또 레위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 문화적인 전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전에도 이 레위인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물론 철저하게 11조 해요. 자, 그런데 왜 11조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도 계산하기가 쉽다. 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10가정이 모이면 레위 한 명을 건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 10가정이 공동체로 모여지면 반드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다? 레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레위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세워요. 왜냐하면 10가정이 모였으니까 레위 가정 하나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씩 됐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회당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흩어져 살아 있으면서도 유지했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11조의 전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래서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이후에 10가정별로 레위인 한 명씩 그래가지고는 늘 항상 말씀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인텐시브한 과정이 가능했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11조 정신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시다 보면 11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 단순히 돈 걷는 걸로만 이해하고, 물론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했죠. 지금 한국교회가 10가정별로 목사님이 한 명씩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게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10가정만 모이면 풀타임으로 말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가정에 한 명씩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 역동성과 영향력과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신 게, 저는 그게 11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11조 철저히 하시라고. 왜요? 11조 철저히 안 하시는 분들은 난 레위인을 저버리는, 여러분 신경 잘 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자, 8번 더불어 사는 형제의 공동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는 공동체 내부의 소외와 차별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살아갈 이상과 그 근거를 구약성경에서 가장 뚜렷이 제시하는 책이다. 새로운 차별의 상징으로서의 왕의 출현에 매우 예민하게 경고한다. 또한 가난한 이들, 특히 외국인, 과부, 고아와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 신명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형제애적 정의 실현이 신앙적으로 서로 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다. 말씀을 듣고 싹트는 사랑, 한번 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틴어인데요. 아모르 파티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모르 엑스 아우디투, 아모르는 사랑, 엑스는 from, 아우디투 이거는 들음, 이런 뜻이에요. 들음으로부터의 사랑, 의역하면 말씀을 듣고 싹트는 사랑.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 모습이 신명기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형제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늘 항상 잔치가 벌어지는 공동체, 그러나 그 잔치의 기쁨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는 공동체, 그리고 그 잔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역사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실히 살아내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거예요. 그게 신명기가 추구했던 그 모습이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신명기처럼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신앙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거기에 히브리 써 있죠. 베리트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예요. 단어. 그것을 언약 관계다. 부부끼리는 뭐라고 관계를, 우린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규정할 거냐? 언약.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그것을 뭐로 매개하셨느냐? 구약에서 모습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토대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로 매도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물론 형식적인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될 노력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해석해내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옛날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막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신명기에 오면서부터는 또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확대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성막만 고대했으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그 당시의 레위들의 직분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묵상하고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기에만 그 성막을 규정하셨을 때 거기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개략적이지만 여러분 신명기 신학, 어렵게 말하면 신명기 신학, 여러분 신명기 신앙, 또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전체적인 주제와 맥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좀 잘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받아든 사람들의 배경이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신명기의 이 이야기, 스토리는 익숙해요. 그리고 그 정신이 뭔지도 들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느냐, 뭐, 이건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은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전제를 하고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신명기의 주제, 맥락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아, 결국 신명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오늘은 거기 전체적으로 이제 쭉 개괄만 하시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코멘트는 없이 그냥 본문만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자, 1절부터 다시 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1절 보면 이제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인내로서 해내야 할 경주가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게 신명기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제, 아, 믿음은 그런 거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 11장에 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죠? 그게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라고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예수를 보면서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땠길래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예수님 배우자는 얘기잖아. 예수님을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해서 강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쁨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방점은 기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십자가 강조하니까 십자가만 나오면 그냥 이게 강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기쁨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기쁨을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기쁨이 안 보이는데 십자가만 지라고 하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쁨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연히 십자가만 배우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2절에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기쁨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예수님처럼 인내자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인내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 그 기쁨을 보냔 말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내가 이거 참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참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럼 참을래 안 참을래요? 이제 쉽게 나와요? 근데 이거 없이 맥락도 없이 그냥 참자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참으셨다니까 참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보이냔 말이에요. 네? 그게 보여야 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초점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랬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뭐로 맛보라고요? 신명기는 공동체의 기쁨의 예배, 기쁨의 제사 속에서 이 기쁨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맛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문제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우리 방해되는 걸 이제 쓰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더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해버리면은 여러분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만 붙들고 평생 묵상해도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자 우리가 기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물론 죄를 짓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가누면은 이건 얽매이기 쉬운 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 그죠?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지예요. 신명기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예배 드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거 하는 걸로 살아란 얘기지. 그러면 죄는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해결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질 시간에 계속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 생각 하시란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죄에 안 죄를 벗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엔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기쁘게 생각. 교회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오늘 가서 뭐하고 재밌게 놀까? 주일 예배 오늘 와가지고 뭐하고 재밌게 놀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기쁨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도 이길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그건 잘 이해하시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 자, 또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게 피곤이죠. 낙심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피곤이란 주제는 자, 이 피곤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전공이에요. 제가 대학 때 재료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재료공학을 전공한 거기에 보면은 특히 금속 재료에 있어서 금속 피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 피로 현상. 똑같아. 금속도 피로합니다. 그걸 똑같이 말해 피로라고 해요. 메탈 퍼티그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려워도 좀 들으세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줄어들죠. 다시 근데 찰흙은 늘어놓으면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도 두 종류의 변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복원되는 변형이 있고 복원이 안 되는 종류의 변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다시 복원이 되는 변형. 금속도 지금 딱딱하니까 이런 것 같지만 아주 작게 보면 얘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근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잠깐 그러니까 힘을 주면 늘어났다가 또 돌아가면 줄어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고무줄을 100번, 1000번 계속 이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돌아가지질 않아요. 그죠?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걸 피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무줄은 뭐 그냥 다른 고무줄 쓰지 이러면 되는데 고무줄 가지고 중요한 일을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금속 재료라고 하는 게 피로 현상을 일으키는데 겉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구조물들, 특히 비행기 사고 같은데 날개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보셨지만 옆에서 창가에서 비행기 날개 있는 데 앉으면 불안해요. 왜? 날개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거 안 부러지나? 이럴 때 막 우리 따님들이 요번에 비행기 처음 타봤다며. 혹시 그거 봤어요? 옆에서 날개 따는 거? 막 흔들리지? 안 불안했어? 야, 저게 안 부러질까 싶은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그죠? 날개가 위아래로 옳게 하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이게 방금 얘기한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도.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비행기 한번 날아갔다 오는 동안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1000만, 뭐 10,000번, 막 아무튼 엄청나게 오랫동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철도, 금속도 고무줄처럼 이 기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얘가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는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느 틈인가는 이만큼 올라가면 부러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탈 퍼티그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금속 피로. 금속을 구조물로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거 원인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쯤이면 부러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금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피로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자, 이게요, 계속 되면 지난번까지는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가 뚝 부러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이루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것 같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근데 피로가 쌓인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금속 이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거에 유연하게끔 스스로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는 예전에는 버텼던 힘이 그냥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에 계속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늘 긴장하고 새롭게 대항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안해 보이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해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끊임없이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고 배우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쌓아나갑니다. 자, 우선 피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신명기적인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신명기적인 관점이다. 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지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면서 히브리서 12장 이 안에 징계라고 하는, 이 징계란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그랬죠. 파이데이아는, 그러니까 이 징계란 번역이 좀 너무 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련, 연단 정도가 좋은 표현이에요. 파이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뭘 잘못을 해서 징계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훈련이에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은 게 파이디온, 이런 파이디온, 어린이란 뜻이 어린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징계예요. 알았지, 어린이들? 너희들의 이름이 그냥 징계야, 징계. 엄마 아빠한테 나는 맨날 징계를 받아야 되는구나. 왜? 어린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름 자체가 어린이. 파이디온. 파이디온.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어린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이. 쟤는 어린이야. 그런데 헬라어로는 어린이를 뭐라고 불러요? 파이디온. 얘네는 징계해야 되는 애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문화가 다른 거지, 그지? 한국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지, 그지? 헬라로 가면은 얘네는 우리는 징계받아야 될 애들이에요. 징계받을 사람들 이런 거란 말이야. 어느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죠?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죠. 우리는 어린이니까, 에이, 어려서 그래. 에이, 어려서 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이디온 해야 돼, 파이디온. 요즘 막 선생님도 계시지만 잘못하면 막 찍혀가지고 올라가고 막 징계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걸 또 신명기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징계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으며,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신명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보면, 아, 이 얘기 하려는 거구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네. 자, 신명기 8장이 특별히 그 광야의 의미를 지금 이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광야 생활에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 거죠. 특별히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의 의미가 뭐였든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그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 딱 들으면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화 속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딱 우리는 그 시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은 뭐 외국인이 앉아있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랬지. 우린 이순신 장군 딱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이 얘기 나오면 신명기 8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을 뭐와 동일하게 이해하라? 광야 시대로 이해하라는 광야 시대. 우리 앞에 그런 믿음의 여정이 지금 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여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이데이아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광야 40년 끝나고 나서 야, 지질이 고생만 했어 라고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이런. 자, 그런 메시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자료 다시 보시고요.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차피 하나님은 뭐 하실 거란 얘기예요, 지금. 반드시 여러분 앞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파이데이아가 있을 거라고요. 파이데이아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 되겠다고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사생아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하실 거다. 그러니까 피곤하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파이데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이 중요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다리가 절어요. 그럼 다리를 고쳐야 돼요? 길을 고쳐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뭘 고치래요? 길 고치래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가 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길이 곧지 않아서 절은 거예요. 길을 곧게 해야 안 저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해야. 그러니까 진리로 서야 안 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서면 안 절어요. 우리가 육신이 회복돼서 안 절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라는 단어와 여기 저는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가 지금 성전 미문에 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안에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을 인도를 못해요. 다리가 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가 절기 때문에. 다리가 저는 자는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신명기 규정으로는. 근데 그러면서 금과 은 뭐 좀 줄까 하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 길을 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절름절름 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절름발이는 총회에 못 들어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우리 육신을 고치려고 하면서 안 절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안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다리가 아니었고 뭐가 문제였어요? 길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길을 고치려면 길. 자, 그 길을 고치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14절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신명기잖아요. 같이 공동체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 벌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곧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 길을 곧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세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진리로 서 있는 교회. 이 신명기 얘기라는 게 여러분 이제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결국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거는 이 믿음의 공동체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한 거지 가나안 땅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다 같이 무슬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다 물론 그들을 그냥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주고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하는 정도의 친절과 이런 거는 우리가 베풀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가지고 씨름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뭘 세우라는 그 공동체 세우라는 공동체. 성경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 가지고 씨름할 시간에 같이 즐겁게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란 얘기예요. 그게 답. 자, 그러나
그 공동체가 저절로 서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안에 보면 또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또 이제 쓴뿌리 나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고, 공동체에 또 하나됨이 또 깨지기도 하고, 거룩함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음행하는 자는. 음행한다고는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규정해야 성경이 음행이란 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동성애라든가 이런 이런 그 간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그 언어적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 성경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음행이라고 하는 걸 음행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간음하면 간음, 성경이 동성애 그럼 동성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더불어 부끄럽게 하고 있는 짓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알아야지, 이거를 자꾸 흐트러 버리면 이 말씀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음행하는 자,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건 이 안이 어쨌든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 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조심하라는 거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명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뒤따르고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흐름이 신명기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아요. 교회는 무조건 그냥 이 땅에서 천국 같을 거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쓴뿌리가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음행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가치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 그러나 살펴야죠.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아무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것을 살피고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자,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답니다. 자,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얘기죠. 시내산에 도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대로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도착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도착했던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잖아요. 그죠? 하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자, 여기서 지금 마치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바로 보이고 그냥 이렇게 넘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르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도 지금 그것을 믿음의 여정을 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도착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기야, 저기. 예?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믿음의 여정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정도 여전히 우리가 광야에서 했던 그 여정처럼 하나님의 파이디아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좀 더 그 앞에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미 그렇게 그 길을 간 증거들이 있죠.
또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가 이미 우리 앞에 있어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된다는 얘기. 가면 그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었냐? 성막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나 지금 신명기가 바라보고 있는, 물론 구약이지만 신명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적인 측면인 거예요. 율법도 안 지켰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경고하는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죠?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넘기시고요.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갈 그곳은 어디냐? 약속된 땅에 지금 들어갈 그들의 입장처럼 우리 얘기하는데 누가 지금 하나님, 영원한 도성 막 이런 얘기. 그러면서 플러스 흔들리지 않아. 영원한 나라. 이렇게 돼요. 이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 이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어져 가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명기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혹시 펴놓고 계십니까? 자,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와 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밖에서 광야 40년에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있을 텐데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여러분 아시죠? 네필림 아낙.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예전에 40년 전에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호되게 당하는데 어쨌든 들어가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3절에 오늘 너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자, 이 맹렬한 불이라는 게 우리 히브리서에 보고 있는 이 소멸하는 불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게 신명기 9장 3절에 맹렬한 불이라는 게 아칼라라는 단어인데 아칼라 이렇게 쓰거든요. 아칼라 요 단어만 보면 이건 먹다예요. 먹다. 먹어 치워버린다. 먹어 치워버린다.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뜻이.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굉장히 이게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 애쉬 이건 불인데 애쉬 아칼라 그러면 이게 이제 소멸하는 불, 맹렬한 불.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이 맹렬한 불을 뭘로 설명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죠? 다시 히브리서 가면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자. 이게 눈에 보이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신명기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걸 짧게 썼지만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지 않니?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걱정하지 마. 이런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앞서 가셔서 다 무찔러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요 짧은 말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맥락을 모르니까. 소멸하는 불이니까 제대로 안 했다간 우리가 하나님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을 여러분을 태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적들을 태우겠다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적들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도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하는 거죠. 왜요? 생각만 해도 그래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이들이 새롭게 해야 될 진리를 배웠고 12장에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눴지만 마지막 우리가 때로는 삐뚤거리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처럼 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참 이렇게 막 거칠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셨다. 결국 내 앞길에서 다 그렇게 인도하고 해결하셨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야.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싸워나가자. 자, 그러면서 뭔가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지극히 신명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설령 야곱처럼 갈팡질팡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 그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결국은 그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게끔 만드시고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소멸하는 불이 여러분 앞에 먼저 가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